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우리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3장 15장으로 나왔어요. 3장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이 말씀 주제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또 우리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는 그런 성경에서는 몇 번의 하늘이 열어주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지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이 본문 말씀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그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금 NIV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조금 달라요.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그런데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는 I love, this is my son, whom I love. 이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beloved son이라.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 beloved s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머지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eloved s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떤 때에 열려있는가 보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가 고난을 받을 때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으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계시록 19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늘 문을 열고.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 하늘 문 열어주는 거.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역시 궁창을 열고 궁창문을 열고 물을 쏟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지진이 나고 땅에 창수가 터져서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를 더 넘치는 물이 쌓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진도 나고 물도 터졌지만은 수압이라는 게 이 누르는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솟아나는 물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예,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할 거 아니에요. 어디를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그리 다 숨죠. 그러니까 그 높은 8,000m가 넘고 10,000m가 되는 그런 산에 그보다도 더 높은 물이 쌓여서 이걸 누르는 이 수압이 밑에서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어떻게 그까지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궁창을 여시고 창수로 쏟아붓다는 것은 공중에 있는 그 물을 쏟아붓다라고 생각한 것이 더 맞습니다. 물론 땅에서도 지진이 나고 물이 처음에는 시작했지만은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물들. 그러면 그 물은 어디서 왔을까? 학자들 말하기를 공중에 옛날에는 물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물들이 다 쏟아졌다 생각하는데, 얼마나 물이 많이 있어야 이 지구를 잠길 수 있게끔 물이 쏟아질까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물이? 구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구 심판을 위한 새로운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 어디에서 유황불이 와가지고 그 땅에 쏟아져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도 공중에서 떠다니는 유황이 와서 쏟아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수많은 유성과 그 별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지구의 물의 심판을 위해서도 화성이라는 그곳을 이제 우리 미국의 위성이 가서 다 촬영을 하고 막 분석을 하잖아요. 요즘 하니까는 옛날에는 물이 많이 있었다는, 바다가 되어 있다는 그 형상이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많이, 그거는 너무 추우니까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혹시 생명체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모르죠. 화성에 가득했던 물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지구 심판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놨는 것도 몰라요. 그것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부터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스카이가 열어졌다고. 오픈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이 헤븐. 헤븐은 천국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보는 그 공중에 떠다니는 하늘이 열려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는 그런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그냥 어떤 스카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헤븐이에요. 헤븐. 천국.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조종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헤븐. 거기서부터 소리가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라고도 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 이것은 실적으로 이 세례는 구약의 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앞으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잠겨있죠. 그리고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바다 비축가에다 토해내죠. 그때 요나가 이제 살아서 나와요. 그런데 이건 기적적인 거죠. 일단 물고기가 사람 하나를 그냥 씹지도 않고 삼켜버릴 정도로 크기라면 이것은 고래 정도의 크기겠죠. 그런데 고래가 사람을 먹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것을 먹이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어요. 3일 동안이면. 그런데 요나는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플랜을 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큰 물고기 안에서도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준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을 불속에다 집어 던져요.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걸어다녀요. 그런데 그들을 나중에 끌어내놓고 보니까는 머리털 하나 불에 끓여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보여줬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는 역시 죽지 않고 오히려 사자가 그를 보호해주고 그 추운 밤을 그의 털로 링크처럼 보호해주고 건강히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 세례라는 것은 죽어서 묻힌다는 뜻입니다. 나 세례 받았어 하면서 너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과 6절 또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 이것은 이 세례를 받고 완전히 묻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님들이 연합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사흘 동안 지옥에 가 계셨죠? 예수님 죽어서 어디 계셨어요? 공중에 떠다녔어요? 예수님 죽어서 그냥 무덤 속에서 그냥 그대로 모든 영혼이 육체가 다 있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3일 동안 간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서 뭐 했어요? 저주받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주받아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그의 영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 예수를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의 생명으로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나도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이 3일이라는 개념은 이것은 죽음의 개념이고 삶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의 몸 안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론적인 믿음, 그냥 생각으로 그냥 나 믿어 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진실한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을 이루고 동시에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는 것이고 또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인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흠이 있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부족한 투성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저주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끌어버렸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죽고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이 말렸죠. 아이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허락하라.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 그 의는 어떤 의예요? 다른 의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의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그대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31절에 얘기해요. 역할이 있어요. 요한은 내 역할은 뭐냐?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는 것. 그리고 요한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무는 분이 바로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형상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를 때 예수님이 그걸 보았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느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의 세례에서 구약을 이루는 그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 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프리스티, 내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가장 my beloved, 정말 내가 사랑스럽고 생각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첫째 아들이죠. 그죠? 그 얘기하니까 아직 성경을 잘 언더스탠드 안 되시므로 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고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Father.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요. 불을 꺼놓고 던져놓고 하는 것도 딱 조사하면 그것이 누구 거다 다 나오거든요. 그만큼 요즘 과학이 발달한데 그 발달된 과학으로 연구해보니까 예수님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피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또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국립과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발표해 주기를 뭐냐면 이 피는 남자와 여자의 Y와 X의 이 염색체와 DNA를 가져가는데 이 피는 여자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고 DNA만 가지고 있고 아빠는 누군 줄 모르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은 누가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엄마의 DNA에 이것을 가지고 있고 아빠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2000년 지난 지금 몇 년 전에 발견됐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히스토리 북이 아니에요. 과거의 히스토리 북이지만은 또한 현재의 북이고 미래의 영원한 북이고 생명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이 열린 것은 예수님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고고학자 크리스찬이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이 버케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버케 위에 핏자국이 떨어져 있고 이것이 2000년이 됐는데 이 피가 살아있고 그러면 이 피가 누구 피일까?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혹시 예수님 피가 아닐까? 그래서 생각하고는 지질학자를 통해서 연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피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자리에서부터 흘러서 바위 틈을 통해서 그 밑에 동굴 속에 버케 위에 피가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해가 어두워지고 했다고 성경 정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지진을 통해서 그 흠이 이 빈틈이 생겨서 그쪽으로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버케 위에 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현대 과학에서 과거에 발견했다면 잘 몰랐겠죠. 그런데 지금은 머리카락 하나만 딱 가져갖고도 DNA를 다 조사하는 시대거든요. 이게 범인의 건지 누구 건지 그 현장에서 머리카락 하나만 누가 담배 피다가 담배불을 꺼놓고 던져놓고 간 것도 딱 조사하면 그것이 누구 거다 다 나오거든요. 그만큼 요즘 과학이 발달한데 그 발달된 과학으로 연구해보니까 예수님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피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또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국립과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발표해 주기를 뭐냐면 이 피는 남자와 여자의 Y와 X의 이 염색체와 DNA를 가져가는데 이 피는 여자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고 DNA만 가지고 있고 아빠는 누군 줄 모르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은 누가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엄마의 DNA에 이것을 가지고 있고 아빠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2000년 지난 지금 몇 년 전에 발견됐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히스토리 북이 아니에요.
과거의 히스토리 북이지만은 또한 현재의 북이고 미래의 영원한 북이고 생명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늘이 열린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3번에 있었습니다. 3번 있는데 한 번은 바로 이 본문 마태복음 이 3장에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또 한 번에 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청둥이 울렸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3번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휴거를 의미하는 내용이 이리 올라오라는 단어가 또 3번이 나옵니다. 잠언서 25장 7절과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면은 구름 타고 올라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가셨잖아요. 사도행전에 구름이 와서 그를 다 가리고 올라갈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올라간 모습을 보고 전부 거기를 집중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분께서는 너희들을 데리러 그렇게 오시리라. 아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여기 미국 레온도 비치라든지 팔로스 버디스에 가서 하늘이 너무 예쁠 때 있잖아요. 우리 사모는 막 바다와 하늘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구름 타고 갈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구름의 모습들이 참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그런 구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셔왔다. 물론 구름의 상징은 또 하나가 있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성도들을 데려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연결해서 우리 신명기서 16장 16절에 보면 유대인들 남자들이 지켜야 할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입니다. 이 3절기 또한 휴거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수를 주지 않았어요. 7이라는 수를 줄 때도 마찬가지고 3이라는 수도 마찬가지고요. 12라는 수도 마찬가지고 40이라는 수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하나님께서 의미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헬라어로 세례를 바로 밥티저라고 해요. 밥티저. 이것은 물에 잠그다, 물에 잠겼다 이 의미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빠뜨려졌다. 배로 말하면 완전히 물에 침몰해 버렸다. 이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와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요단강가로 걸어 나왔던 것과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셨을 것이에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사방에 길이 막혔어요. 뜻대로 안 돼요. 사람이 되는 일이 없다는 그런 말도 있죠. 정말 되는 일이 없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양, 우리 중국이나 한국 설로는 음력으로는 그제가 이제 설이었고 지금 연휴 기간이죠. 우리 미국은 1월 1일 양력으로 세지만 어쨌든 새해 때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에게도 카톡으로 뭐 문자로 많이 와요. 막 사진을 찍어서 오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에서 날라온 것들은 보면은 똑같은 게 많아.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막 이 사람이 이리 보내고 저 사람이 저리 보내고 돌아서 나한테 와. 그래서 막 한 세 줄기로 오는데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인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림으로도 보내고 글로도 보내고. 좋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기분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다 해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열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푸른 하늘을, 오늘은 정말 푸른 또 하늘인데요.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이 열려져 있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스카이야, 스카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heaven. Open the heaven. 열려진 그 heaven을 봐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냥 육의 눈으로는 스카이를 보는 거예요. 길이 열려져야, 하늘문이 열어져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하시는 일마다 하늘문을 열어 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아무리 인간이 길을 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아무 도리가 없어요. 우리 미국 속담에 말을 끌어다가 강가에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으나 물은 억지로 먹일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가끔 우리 해피 멍멍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을 시킬 때 보면은 얘가 막 남이 오줌 싸는 자리 냄새도 맡고, 참 걔들은 그래. 사람 같으면 더러워하고 피할 건데 걔들은 가서 다 확인해. 확인해보고 막.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을 때는 빨리 이제 집에 데려다 놓고 내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강제로 막 끌려면 이 조그만 게 안 가려고 막 버텨요. 한 번에는 따라하고 막 내가 억지로 끌고 가니까 얘가 좀 따로도 안 와. 근데 나중에 갑자기 너무 빨리 따라와. 이게 보니까는 목에 있는 줄이 풀려져 있어요. 그거는 그 애를 집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목에다 끼워가지고 다시 이제 저기 야 집에 가자 해갖고 서서 좋은 말을 하니까 따라와요. 그 조그만 것도 성깔이 있더라고. 억지로 끌어오지 않으려고. 말도 짐승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가지만은 자기가 물을 안 먹고 싶으면은 먹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려면은 안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막힘이 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2017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길이 열립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게 합니다. 한국 가서 사역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직장 인터뷰를 많이 다니는데 직장이 잘 안 잡혀요.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 굉장히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열려요. 그건 참 희한한 것은 상담하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언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 2, 3개월 후에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고 거기 와가지고 또 상담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어떤 분은 한 2년 전에 기도한 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거 아시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아? 한두 명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몰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죠. 그냥 시간 모르거든.
한두 명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기도를 내가 24시간 안개하고 다닐 필요도 없고 기도해주고 축복했으면 끝났지. 근데 본인들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언 기도를 받으면 본인들은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주는 사람은 잊어버리죠. 한두 명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하니까 잊어버리지만은 본인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직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고 아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져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일어서서 그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스카이가 아니죠. heaven. 주님이 계신 하늘. 우리가 좀 그 영적인 측면을 이해를 해야 돼. 요즘 내가 매주마다 좀 또 금요일도 영적인 그 수준으로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이끌어가서 내가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스카이에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지구상의 최고의 과학과 경제력과 물질과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화성을 비롯해서 여러 별을 탐사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고 그런 이제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보내도 그들이 가는 것이 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은 하나님의 꽃으로 만들어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지구에서 보고 야 아름답다. 그리고 도전하라고. 그 별을 하나하나 가서 막 물이 있냐 없냐 얼음이 있냐 없냐 이거 확인하는 거? 그건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줬고 지혜도 줬고 아이디어도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아무리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다 탐사한다 할지라도 천국까지 탐사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것은 사람이 만든 기계와 로봇이 아무리 스피드 있게 간다 하더라도 겨우 별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별보다도 더 높이 계시는 그 heaven 더 올라가서 킹덤 오브 갓, 내가 나중에 킹덤 오브 갓과 heaven과 스카이와 킹덤과 다른 점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것이 사람이 과학으로 만들었던 어떠한 기계와 빠른 도구보다도 더 빨리 들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전에 화성을 가려고 7년 전에 미국에서 썼던 것이 7년 후에 화성에 거기 갔다라고 막 방송 나오는데 봤죠. 그러니까 그 별 하나 가는데도 7년 걸려. 그 빠른 스피드로 가도.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몇 초 후에, 몇 분 후에, 며칠 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빨라요? 사람이 만든 기계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오늘 우린 오전 시간에 월십을 했죠. 한 30분 찬양하는데 그 월십이 하나님의 보좌, 천국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보좌 위에까지 올려지는 데 있어서 화성을 탐사하는 어떤 로봇이 갈 수 있는 스피드,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우리의 월십이 올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아멘. 올라가고 아멘. 우리의 헌신이 올라가는 걸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이보다 아멘. 빠른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시간 반에 가는 그 지금 기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통 속에 총탄을 쏘듯이 그 이렇게 막 공기 저항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관 속에, 유리관 속에 딱 기차가 있어 타면은 그냥 팍 가는데 시속 뭐 1000 몇백 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1시간 반이면 샌프란시스코 가고, 지금 우리가 가려면 7시간 걸려. 7시간, 8시간 걸려. 그렇게 빨리 만들어.
그런데 저기 화성을 탐사하는 로봇은요, 그것보다 몇십 배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도 7년 걸려요. 그런데 더 멀리 있는 별들은 아직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전번에 몇 개월 전에 토성인가 거기를 옆으로 지나가면서 굉장히 먼 걸 1000km가 놓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지구로 보내고 갔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그것은 에너지가 떨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태양 빛으로 가는데 태양의 빛을 받지 않으면 이제 끝나.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까지 가는 건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면서 막 이렇게 사진도 전송하고 막 하는데 그 사진이 늦게 오긴 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가는 곳이 스카이라니까요. 그런데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나요? 사람은 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어떤 비행기를 타고도 갈 수 없어요.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 것처럼 온 성도들을 휴거시켜 함께 주님이 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믿음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이 만든 어떠한 기구보다도 어떠한 비행체보다도 어떠한 과학보다도 빠르고 튼튼하고 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 굳건히 붙들고 가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